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37장 우리가 통해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요셉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작을 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 무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새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만화방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만화방에 가면은 신간이 나와요. 신간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 막 신간 나오면 야, 이게 언제 나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신간 나온 거 보다가 학교가 늦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새롭지 않은 거예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주발 뚜껑을 여는 것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오는 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에게 오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전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 교육대학을 나온 정식 교사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다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큰 충격이 뉴스에. 그래서 나는 이번 월화 제가 이틀 저기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부산 여행을 갔다 왔는데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 뉴스를 볼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화요일쯤인가 이게 뉴스를 이렇게 카톡에 뜬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내가 야, 이거 뉴스 봤냐 했더니 봤는데 내용을 못 봤대. 그리고 왜 내용을 안 봐? 그랬더니 너무 끔찍해서 안 봤대. 자기 와이프가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불신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당하고, 불신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도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서밋이 되어 본들 그 서밋이 나 중심이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밋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밤에는, 낮에는 시간을 내 가지고요,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 에삽촌 라반의 집에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자라도 치유받지 못하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요셉의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런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뭐요?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서로 욕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리는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다니까요.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던 기쁜 일이 있든 간에 예수 믿는 복음을 하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이게 답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걸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네가 무능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밀을 아니까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이런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목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 배부르니까요 헛소리 합니다. 헛짓을 해요. 배부르니까. 한번 배불러도요 하나님만 딱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는 가장 강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승리한 증인들마다 당하는 문제를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고 그걸 누리는 증인이 되었고요.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요. 그래 말이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전부 다 약할 그때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어도,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오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은 낙심하고 벌벌 떨고 이런 위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오직의 신앙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요셉의 시작이란 뭡니까? 요셉의 시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셉의 시작은 조상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걸 나에게도 똑같이 주신 축복으로 믿고 따라갔다니까요. 이삭이 붙잡은 순양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이걸 나에게 준 축복으로 붙잡고 요셉은 따라갔어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야곱이 붙잡은 언약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요, 완전 변해버렸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율법을 따라가면요, 범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로 말미암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율법이 왕노릇한다니까요. 죄가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가,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비밀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기느냐?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나안 땅의 언약의 비밀이 그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 형들은 복음을 가지고도 이게 왕노릇 못하니까 늘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시작은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미션이라는 건 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없이 뭘 하면 망한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뭘 한다고 막 하면 망한다니까요. 미션은 되어져야 돼요. 전도를 왜 합니까? 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뭐 전도자 삶을 살면 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없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본들 헛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너무 귀해서 미션을 따라가고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요셉이 받은 미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산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다니까요. 그 결론이 형들을 만날 때 한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도 말했어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션을 따라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놓은 거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은 노는 입에 말한다니까요. 노는 입에 복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는데 막 자랑해야지. 그러면 미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언약이 너무 은혜되고요, 미션이 너무 쉬워요. 세 번째로 요셉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을 기도로 누리는 전도자 삶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전도자 삶이라니까요. 요셉은 가정의 폭경 속에서, 노예로 팔리는 상황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도 이것을 기도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비밀을 누리니까 바로 왕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요, 제가 한 45년 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이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예비군 훈련 받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RNTC 애들 그 교대 그거 나온 애들하고 같이 훈련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교사들은 군대 안 가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는. 그러니까 이 기관병들이 엄청 빡세게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걸려버렸어. 와,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거. 여러분, 예비군 훈련 노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하여간 뺑뺑이 돌아서, 하여간. 근데 그때 그 뺑뺑이를 돌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정훈 시간에 속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요셉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힘을 받았어. 그래, 우리 그때 그 친구 중에 이정도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대를 갔거든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같이 우리 들었으니까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야, 정도야, 니도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고, 지금 오늘 얘기 들어봐라.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 근데 이 정도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태백 그 꾸불꾸불한 거기서 교통사고 나고 죽었어.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시작을 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주신 갈보리 사건을 체험해야 됩니다. 갈보리 사건은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로 막 이게 폐부에 찌르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문제 배가 아니요, 이거는 천배 만배나 네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이걸로만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닿을 거예요? 목사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폐허를 찌를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있으면요 감격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뭘 하든지 어디를 가지 무엇을 하든지요 이 복음 때문에 늘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끝냈다니까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말 안 할 거냐고요. 이거 모르면 다른 일 한다니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됐어요. 대속물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 우리가 고백할 때 그래 말이요. 나는 누구한테 고백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전도 선교의 미션을 체험해야 돼요. 나를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한 사람 살면요 다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 집중으로 40일 훈련을 하셨다니까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이 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이것 때문에 흑암이 꺾여. 이게 눈이 있는 사람은 이때 이걸 알면요 흑암을 꺾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간 요셉과 같은 시작을 하면은 요셉처럼 결국에는 가정, 가문, 형, 아버지 다 살립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자랑이 돼요.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요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요셉 아버지 야곱이요 막바로 머리도 놓고 안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가 당당하니까. 두 번째로는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민족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